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족들이 모여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한 영혼 구원받아서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 이유고요.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땅끝까지 방향을 두고 이 복음을 누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 계속 그 생각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땅끝까지 이른다. 계속 그 생각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많은 응답들이 오는데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교회 될 것입니다. 다시 가면 구원의 망대가 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귀중한 이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선교사가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믿음과 이런 많은 어떤 답을 가진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이 많은 핍박 어려움 속에서 거기 흔들리지 않고 여기 한국의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오히려 그 세력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또 앞으로 전 세계까지 이런 마음들 딱 가지고 선교사의 자세로, 전도자의 자세로 딱 살아가는 이 축복이 너무 귀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교회가 이제 구원의 망대가 되어서 응답받는데 이 망대란 단어는 복잡하게 생각 없습니다. 한마디로 군인들이 그 현장에 쭉 가면은 보초를 쓰고 그거 다 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벙커를 만들든지 이 망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부분들 속에서 그 다음에 그 망대 뒤에 엄청나게 이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군인들이 이제 전쟁이 났다, 아니면 어떤 일이 났다, 함께 나가 싸우고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민간인이나 많은 부분들을 또 돕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그게 적을 이렇게 잡아오면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땅의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망대가 되어야 된다. 내 자신이 그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먼저 받고 오늘 조금 명절날 많이 못 쉬었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오늘 편안하게 좀 쉬시고 오늘 이미 답들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의 망대가 되겠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구원의 망대가 되겠다. 그렇게 언약 딱 잡으시고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축복들이 내 자신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자신이 너무 참 소중한 부분입니다. 왜요? 구원의 망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의 망대인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그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충만한 겁니다. 그 충만함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날마다 지속하느냐,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이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 충만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이 충만한 이 말씀과 이 모든 찬양과 기도와 그 내용들이 전부 말씀에 근거하는데, 이 말씀의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다 이렇게 들려지고, 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아멘 하면은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죠. 말씀을 들었으면. 결국 이제 여러분 일상생활이거든요. 이 교회 여기 와서 내가 뭐 우상숭배하겠다, 뭐 부처숭배하겠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밖에 나가면 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칫하면 이 교회에서 들은 말씀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이 거짓된 이런 부분과 이 사단이 던져준 세상에 이런 많은 이 악한 이런 생각들이단 말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쏙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늘 들으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속에 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해지면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막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 막 빛으로, 생명으로, 의로 막 이런 넘치는 뭔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한 강. 사람이 이런 맛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기본적으로.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내 마음속에 빛이, 내 마음속에 생명이, 내 마음에 의로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충만해요. 그 충만한 이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을 꼭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이 놀라운 그 주님께서 그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딱 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맞죠. 그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현장에서, 일터에서, 학업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억해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전에는요, 자꾸 뭔가 갈등과 싸움과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이 뭐죠? 전에 이야기했죠. 왜 자꾸 의심이 들어요? 사람은 자꾸 의심 안 하려고 하거나 의심하는 걸 자꾸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 그 부분을 해결이 안 됩니다. 의심이 왔다. 아, 이게 의심의 영이구나. 그럼 결박을 해나가야 되지. 이걸 생각으로 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사람이 어두워지고 잡혀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영적인 부분을 아는데 여러분 지금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삶의 상태, 삶이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공격을 하고 또 오해를 하고 여러분의 뭔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영적인 부분이 딱 빨리 해야 돼.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구나. 빨리 들었던 말씀으로 좀 그 분별이 되고 정리가 딱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력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삶에 공격하는 가족 관계에 공격하는 이 세력을 꺾어야지. 전부 뭡니까? 부부간에도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결국은 나중에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 좋지만은 그냥 요즘에는 이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견딜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견딜 힘 없는 사람들이 갈등할 거 없다. 빨리 막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고생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그게 저주겠습니까? 그 후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렵더라도 견디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람 버리는 게 문제도 아니고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여러분이 뭘 안 한다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은 꼭 그 현장이 바뀌어야 돼요. 내 현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흑암의 역사,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나라의 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은 강한 놈이 결박당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열매와 결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는 가장 귀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영이 임해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강한 바람 불 때 가서 말하면 강한 바람 우리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영은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 언약 말씀 잡고 예수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 성령께서 충만한데 이상하죠.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다른 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나의 힘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는 여러분 일하면서 혹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게 내용과 이런 건 목사가 딱 정리해주고 매주마다 정리해주고 헛소리만 안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은 간단하게 실제적인 부분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뭐 그 말씀의 역할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끝내놓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 이걸 알려주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땅 끝까지 증거하자. 이게 강단 메시지 매주 흐름의 말씀입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권능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 나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상하죠? 작년의 힘하고 올해 힘하고 달라. 10년 전의 힘하고 올해 힘하고 다르다니까요. 이런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뭡니까? 5가지 힘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오력이 넘치는 거예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그렇죠. 지력이 없는 사람은 늘 항상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뭔 그 전문인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배워도 됩니다. 그렇죠. 뭐 자꾸 뭘 배우려고 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력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일단 지력의 아주 중요한 시작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이게 이 진짜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사단의 이 역사 이런 것들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면은 분별하고 또 지혜롭게 사람을 살리는 그 다음에 지력은 사람 살리는데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 선택해 나가는 그 지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지력은 그 교회와 시스템과 많은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바로 메시지와 그런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지식은 있는데 뭐 헬라어도 하고 뭐도 알고 뭐 말씀도 잘 아는데 지식이 없다, 지혜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다. 그만큼 여러분이 처음에는 막 지식에 여러분이 갈급한 사람은 매료되는데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지혜 없는 지식 때문에 사람 다 죽고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체력과 경제력, 인력.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늘 모자라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죠? 돈 아닙니까? 돈. 그렇죠. 늘 보세요. 항상 한 주간 일상생활 지금 365일 여러분에서 늘 모자라서 늘 관심이 있는 게 뭐죠? 그걸 벗어나야 오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딱 되면서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필요한 대로 여러분에게 더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력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딱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하나 나가면요.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다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우리 이 성도들이 힘이 없어서 지금 현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딱 충만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단 여러분 인생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그 사랑과 그 평안과 안식과 그 빛과 생명으로 막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여러분 속에 알지 못하는 기쁨, 알지 못하는 감사 이런 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드라마 보면서 뭘 자꾸 충만시키려고 하는데 그 드라마 보면 볼수록 그 충만 안 되거든요. 세상 것은 충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만 충만히 우리 하나님으로만 딱 충만이 돼야만 만족할 수 있고 삶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디까지 응답을 받느냐? 여러분의 삶의 체인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얻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력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구체적으로 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의 수준과 가문의 수준과 대구의 수준 이대로 살지 않고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 하나가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지도자가 되고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막 말씀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하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응답받는데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이 먼저 자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우리나라 명절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와 많은 우상 숭배를 통해 우리나라 악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 시기의 말과 그 후에 6.25 사변까지 그 후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보호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구원의 망대의 축복을 다 가지는데 먼저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유대인들은요 누굴 쳐다보냐? 자꾸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자꾸 정죄를 한단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은 아예 선 끊어놓고 저 사람은 아예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만나면 안 되고 말씀 들어서도 안 돼. 예배 자리에 와서도 안 돼. 여기 선을 끊어버렸어요. 그런 이 시대에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집에 가서 읽어야 될 것은 2장입니다. 2장. 2장, 로마서 2장하고 3장을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2장, 3장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내용의 핵심이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율법을 가졌든 율법을 안 가졌든 간에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죠.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먼저 자신을 먼저 쳐다보고 이것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여기서 모든 삶이 나왔구나. 이거 보고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이 인생의 문제가 왔구나.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딱 놓치니까요.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럼 율법 좀 자기가 좀 지키는 듯 한데 보이는 거 다 지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거룩하다,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나님 함께한다.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신도 아예 죄인이라는 생각 하나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이래 보면은 항상 그 잣대로 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 볼 때는 전 죄인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유대인들 보고 바울이 네 자신부터 먼저 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로 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 문제를 알고 해결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 항상 뭡니까?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항상 판단해.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주 역할,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의 주 역할이 뭐냐? 남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가 늘 항상 이 장로님은 어떻고 이 장로님은 어떻고 막 어떤 데는 메시지 시간에도 뭐 이렇고 이 랩런트가 어떻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좋아해.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워놓고 네 그러면 안 돼. 회개해. 그러면 딱 좋은 거 딱 해가지고 은혜도 받아. 거기서 착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이 영적 문제부터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앞에서는 다 이야기하고 지키는 듯 해요. 뒤에서는 늘 자기 욕심 속에 동기 속에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를 발견 못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하면 앞에서는 막 있는 척해요. 속에서는 공허해요. 그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많은 우리 현장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다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자기 안에서도 노예가 되어 있고, 이 헤롯의 노예가 되어 있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삼중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삼중. 그래도 거기서 뭡니까? 조금, 내가 이렇게 살았다. 조금 가졌다. 그 속에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와 있던 죄악의 문제 있잖아요. 내게 자꾸 어떤 데는 사기성이 있을 수 있고 거짓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뭔가 마음에 미움과 악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생각과 마음들이 많은 부분들 속에 이 공허와 이런 많은 두려움과 어두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건 결국은 뭡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요,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거기서 많은 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항상 지은 죄악의 여기에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저놈 나쁘다. 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의 부분이 왔을 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왔다는 것을 자꾸 기억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악 가지고 니는 잘했다, 니는 못했다. 나는 잘했다, 니는 못했다. 이거만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는 근본적인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사단의 모습대로 이 악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죄악으로 무능 정도가 아니라 무능에서 나올 뿐 아니라 악한 죄를 짓는 데는 그 빠르는 이 죄악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난주에 로마의 현장이잖아요. 그 로마 현장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게 또 그 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방인들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유대 그 출신들이 여기 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바로 또 자기들의 이 복음 없을 때 가졌던 그 모든 체질.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사람이 유교의 습관, 유교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음 하면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이 로마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부터 정리해라.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정말 전 세계 살려겠다 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기준부터 바꾸셔야 돼요. 나의 모든 우리 교회의 이 기준부터 바뀌셔야 돼요. 어떤 기준이냐? 유대인들은 자꾸 나타나는 현상, 그것도 율법의 이 기준에 가지고 율법의 613가지
이 율법의 기준 가지고 자꾸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죠?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역사로 세월이 지나니까 그 개인과 그 사람들이 이 죄악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현장이 남자와 남자, 그렇죠. 여자와 여자, 전부 뭡니까? 그런 죄악 속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영적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전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이걸 정리 못하면, 이 기준을 정리 못하면 절대로 로마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나 세계 복음화의 전거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도 안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신들이, 먼저 유대인 자신들이 바로 회개, 하나님의 진노가 피하도록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지은 죄대로 보응하신다. 죄악대로 보응하신다.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 율법이다. 그렇죠. 이상하죠. 자꾸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보응하고 심판한다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이 유대인과 그 바리새인들 출신들은 항상 잘했다 못했다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3장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참고 선을 행하여 존귀와 영광,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에 보응하시는 겁니다. 자, 악을 행하는 그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참 이게 말이 참 진짜 영적인 부분이 어려운데 그게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런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이 선한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에 속아서 영적 문제 알아야 된다 했죠? 이 속에 있어 죄악을 지어지는 사람들은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모든 게 행위로 기준하지만은 그게 우리는 자꾸 영적인 사실을 놓치는데, 하나님이 떠나서 이런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는 그것부터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6.25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죠. 조금 자꾸 판단 기준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그래서 빨리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냐 안 하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살면은 내게 있는 거짓, 내 삶의 악한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이미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기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기준이 뭡니까? 행위의 기준이었습니다. 율법까지 잘했느냐 못했냐. 그렇죠. 그래서 잘하면 자기가 의롭다. 못하면 뭐 보응받아야 된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대 맞아야 된다. 아니면 쌀을 한 대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지만은 나중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한 모든 사람은 결국은 너희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좀 제발 정죄의 습관을 좀 가지지 마라. 그게 또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생명의 귀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지만은 항상 심판주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정죄를 하고 심판주의에 있어요. 평가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가도 하고 해야 되지만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어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든 간에 그리스도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인도 역사하고 지금 들었던 그 말씀 그 참고
여러분 집에 가면 그렇잖아요. 딱 그 사람이 몇 번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딱 하면 그 사람이 어떻다 딱 인정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주가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그 심판주의 자리에서 정죄하는 그 정죄의 인생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인이다. 이 참 이런 말씀이 맞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 혹시나 이 율법을 모르고 하는 자라도 율법대로 이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여기에서 답을 다 낼 거 없습니다. 3장에 가면 답을 딱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하시는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 한 구절이 또 여러분이 갑자기 이 구절이 나와. 그렇죠. 요거 이제 3장에서 좀 더 풀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유대인 내 자신, 네가 구원의 망대가 되고 너희들이 모인 유대인이 구원의 망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지금 바로 이 영적인 것조차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도 복음 가지고 율법 윤리에 머물러서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그러고 있다. 실제로 너 자신부터 지금 하나님을 못 믿을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은혜로 그래도 복음 듣고 영접해서 참 감사한데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너 후대와 로마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면 네 자신이 어떤 모습이냐?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남을 가르치려 하는 여기에 딱 그렇죠. 이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이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기준을 바꾸라 그겁니다. 이 잣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마디로 우리나라 유교적인 잣대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 유교에 많은 법도가 있잖아요. 뭐 하늘 외에 뭐 인간의 또 무슨 법이 있어요? 많은 우리 사회적인 이런 그 많은 가정의 법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그 법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법에 모든 걸 맞춰. 법이라는 건 뭐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살린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법의 기능이 아예 법에 모든 사람이 맞춰야 돼.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놓치냐? 지금 그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 그 법의 기준에서 정지하는 그 정죄의 돌에 죽어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법은 사람 살리는 건데 율법의 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그걸 무심코 던지죠.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막 돌 던지고 막 그래. 깨구리 잡아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던지고 하면 어떻게? 깨구리는 죽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재밌는데. 율법 가진 사람이 쾌감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쾌감이 뭔지 압니까? 율법 딱 정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건 했다 하면요. 죄인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누가 한 건 했다. 그 한 건 했는 그 부분에요. 얼마나 쾌감을 느낀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남 이야기하면 거기서 막 엔돌핀, 그건 절대로 엔돌핀 안 나오는 겁니다. 뭐가 막 같은 뭔가 흥분되는 액체가 나와요. 여러분이 결국은 남을 정죄할 때 나오는 남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나올 때 거기 하는 그것은요, 여러분이 절대로 우울증으로 가게 하는 그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멸망으로 가는 이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살릴 때는요, 여러분 나오는 물질이 달라요.
그래서 호르몬의 여러분 변화는요, 어떻게 생명이 넘치고 생명 살리는 쪽으로 가면은 모든 이 죽음 쪽의 호르몬은 사라지고 살리는 호르몬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그래서 그 응답을 성령 충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으로 할례받은 사람이 할례받은 할례인이 아니요,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받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3장에서 잘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무조건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영적 문제를 잘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만난 이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잘 보아요. 거의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자꾸 의인이 되고 의롭다 하려고 하는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두 번째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이 바뀌어야만 이 모든 게 바뀌거든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다 바뀌어야만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그 가장 중요한 이런 언약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자꾸 교회에 와서 이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하지 마시고 이 눈으로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못 보고요,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자꾸 뭐 할 말 들을 때 0.1초도 못 참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도 팔남매인데 이번에 그 보니까 제가 하루 전날 다 갔는데 마침 울산에서 다 그 형제들 모이고 한 가정이 안 오고 뭐 밑에 자녀들도 이래 안 왔는데 그거 뭐 한 그 숫자만 해도 온 숫자만 해도 24명이라. 그래서 24명이 예배 드리는데 한 교회들 개척 교회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참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전하고, 또 이제 손자들까지 이제 다 왔잖아요. 누나들, 자녀들, 또 이미 결혼해가지고 또 그 밑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미 초등학생이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이 복음을요 딱 영접 딱 전하고 영접하고 하는데 이 후대들이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예배 인생이 되라, 이야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런 형제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다 이렇게 말을요 듣자마자 막 생각하자마자 내뱉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 그냥 계속 듣기만 하는 형제들도 있고, 주로 이제 여자 형제들이 주로 말을 막 바로 하는데, 그 의가 뭡니까? 예전에 보면 요즘 좀 많이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 보면 늘 보면요 바로 뭐 이러면 되고 안 되고 막 거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완전 고수입니다. 율법의 도사니까. 율법 딱 가지고 막 있으니까 바로 가지고 막 이렇고 막 또 저끼리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아무튼 이번 그 명절에 재밌는 일들이 좀 있는데, 전도 이제 대상님 우리 큰 형님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내가 교훈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연구해서 자기도 성경 공부하고 다 했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아무튼 그래요. 어쨌든 간에 영적 문제니까, 그래서 우울하고 공허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자꾸 나를 끌어당기지 말라고. 그 성경을 그래 보면 안 되고, 뭔가 남에게 어떻게 항상 하는 소리 있잖아요. 술 먹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알았다고. 그래도 영접하고 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 안 되면 그렇게 힘들다. 이 사단이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자꾸 사단 이야기하지 마라 하면서. 그래도 사단의 이 성경 그 역사 속에 이런 어려움이 없다. 형님이 진짜 하나님 자녀여서 천국 가야지 하니까 그건 또 좋아하더라고요. 빨리 영접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요겁니다. 그래서 3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가 용서되는 속량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게 이제 3번의 핵심입니다. 그런 중에서 로마 3장 1절 28절 내용이 중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유대인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바울이 유대인이 이 소중하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그겁니다. 그 소중의 정체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왜 필요한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된 이 삶을 살아서 멸망으로 가는데, 사단의 역사로 가는데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거짓에 잡혀있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주시는 것이 말씀인데 그걸 먼저 유대인에게 맡겼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거짓 속에 살아가고 멸망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도록 하는데, 거기에 시작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여러분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뭐죠?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소중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소중이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꼭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죄 아래에 있다는 거 3장 1절부터 딱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바로 행하는 선도 없다. 한마디로 여기서는 뭐죠? 율법 가지고 다 지키면 선을 행하는 자죠. 그럼 구원받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의 부분에 이제 기능을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율법의 기능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이걸 가지고 바로 구원받는 기능이 아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그 기능이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 실제로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을 만나 선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수 더 떴잖아요. 왜? 율법이 나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니까 네 마음으로 짓는 것도 네가 하는 것도 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결국은 거짓과 죽음 속에서 악을 행하고 파멸과 더럽게 고생하고 있다. 그겁니다. 파멸 속에 있고 진짜 고생 진탕하고 있다. 영적 문제로 사단의 역사로 바로 하나님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이게 현장으로 딱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전도합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는 율법을 전달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이 빨리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율법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자꾸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죄책감 느끼는 거, 그 제일 큰 복음의 비밀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만 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만 받았는데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확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 영접했으면 모든 죄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아직도 내가 못 살고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힘드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화목 제물이 되셔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화목의 부분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화목게 돼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딱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이거부터 해야 유대인들이 여기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도 복음 듣고 이제 이 예수님 알아서 복음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그 뭔가 이렇게 실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망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부분을 놓쳐서 멸망을 받았고 이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모여서 차지하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율법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오늘 나다가 제가 오면서 CBS 그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한 번씩 어떤 게 한번 듣거든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메시지 자꾸 정말 헬라어도 뭐도 막 너무 잘 하는데 성경을 너무 풀이도 잘해요. 야, 정말 저런 지식을 어디서 배웠을까 할 정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랑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행위로 가더라고요.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빨리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빨리 모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모든 우리의 전도자들은 이 성경 66권을 빨리 그리스도로 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이 성경 66권 가지고 구원 사역을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구원 사역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미 개인과 교회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놓고 결론적으로 구원의 망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도 율법의 기능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고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쓰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껏 복음 운동에 하나님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37 5천 종족을 위한 구원의 망대가 딱 세워져요. 그래서 3장 29절에 30절 쭉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제발 너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율법만 지키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빨리 벗어나서 이방인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를 그렇게 소원한다.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로 삼기를 원한다. 그게 뭐가 필요하겠냐? 할례가 필요하겠냐? 율법이 필요하겠냐? 그렇죠. 마음으로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고 진짜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네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 간에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다. 너 이 기준부터 바뀌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복음도 이해 안 될 뿐더러 이 기준 안 바꾸면 절대로 로마 살릴 수 없다. 로마 그 지긋지긋한 현장 봤잖냐. 로마서 1장에 그런 현장에 가서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로마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귀중한 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흑암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 등 로마서 1장 28절 그 말씀도 쭉 보면 이상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 악한 모든 죄악들, 그 자범죄들, 우상 숭배와 허물고 죄로 죽었던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의로서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의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죄 문제 해결되는 이 축복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알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구원의 망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망대를 세워서 24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겠다.
우리 교회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우리 뭐죠? 이 반대 방향이 뭐죠? 중남미와 우리 모든 시간과 모든 반대 방향이 저 중남미거든요. 그럼 우리는 자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전도운동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우리는 전도운동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 24시 시스템을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많은 응답받는 여러분과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망대가 된 교회, 율법에서 벗어나고 정죄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부터 이 복음 알고 이제는 구원의 망대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